지난주부터 우리는 역대기, 역대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10장에서 29장, 10장에서 역대상 끝까지의 말씀 가지고 역대기 속 다윗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역대기의 어떤 배경은 다윗 때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서 끝까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역대상하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겹치지만, 근데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것들과 달라서 언제냐면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역대기서가 기록된 그 시기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 세대들은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70세 이하의 그 젊은 청년들은 사실 다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문화가 오히려 더 익숙한 그 세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 자체도 7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에돔 족속이라든지 사마리아 족속들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포로 귀환 세대가 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에돔 족속이나 사마리아 족속은 자기들이 이미 여기서 터전을 잡고 있는데 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고 오는 무리들이 별로 탐탁치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 자리 잡고 사는 것을 괴롭히는, 그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세대가 그 포로 귀환 세대의 어떤 노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바벨론 문화가 더 익숙하고 바벨론이 좀 더 고향 같은 우리가 이 낯선 땅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야 하는가? 아니, 뭘 해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와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이 거대한 질문으로 툭 던져졌고, 그에 이어서 우리는 누구길래 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삶의 목적과 같은 것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들 포로 귀환 세대 가운데 던져졌던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나이가 많았던 노인 세대도 약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경험한 세대였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세대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심판의 결과로 남유다가 망한 것인데, 우리가 언약을 발로 뻥 차고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그 언약이 아직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이런 또 이 노인 세대들은 그런 종류의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 포로 귀환 세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 역대기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이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그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세대까지 그 이름을 쭉 나열하시더라.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계획이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그 계획을 이룰 아직 나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 두 번째 응답은 그 여러 족보의 가문들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주목하시는 가문이 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는 아론의 가문인데, 다윗의 가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가문이요, 아론의 가문은 성전을 섬기는 가문이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세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 두 가문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이 다윗 가문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아론 가문처럼 성전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구나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여러 사람들의 족보를 나열하는데 대부분 거의 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를 얘기하시다가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를 말씀하시다가 특별히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해만의 아버지가 누군데, 그 아버지는 누구여서 그 아버지는 누군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레위가 나오더라. 이 특별하게 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달리해서 보여주시는 그 세 명의 인물이 있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음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음악으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그 직책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지만 너희 가운데 끊어져 있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역대기 10장부터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 10장은 다윗인데 사실 그 전에 누가 먼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아니고 사울이 죽는 것으로부터 이 역대상 10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울을 언급하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게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을 꺼내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사울을 언급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역대기서에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아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것은 그 사무엘 상을 펴시면 사실 전부 다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비하여서 역대상을 본다면 이렇게 사울의 비중이 없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내용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인 다음부터 같이 마차에 타고 성읍에 들어오는 그때에 그 성읍의 입구에서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사울이 그것을 듣고 아니 나한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니 이제 저 다윗이 가져갈게 내 나라밖에 더 있나 하면서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다 집어 던지죠. 죽이려고. 창도 집어 던지고 군대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쫓아서 찾아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진짜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사실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역대상에 그런 다윗과 사울 간의 어떤 추격전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 역대상의 목적이 그저 옛날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목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포로 귀한 세대들의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역대기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셔서 너희가 정체성을 되찾고 너희가 삶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너희가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성전이 재건돼서 너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어디까지 높이는지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회복시키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 들어보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그림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비전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윗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 끄집어낸 인물이 10장부터 나오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땅은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이 땅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땅은 너희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혹은 어떤 어려움만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인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힘이 강력했던 시절인 솔로몬 때처럼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기한 세대들이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다윗의 영광을 보는 그 날로 돌이켜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그 현재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과거를 통해서 그때의 영광이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의 그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속에 있는 이 다윗과 솔로몬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전설과 같은 왕들 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미래의 어떤 그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꺼내서 다윗이 이렇게 되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울은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미래의 모습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이 사울의 모습은 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과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있는 이 사울의 이름을 빼고 뭐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어도 사실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하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사울의 상태가 과거 이스라엘의 상태와 지금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은 완전히 과거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때는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끌고 갈 그 미래의 모습, 그 솔로몬과 다윗의 때와 전혀 무관한 세월이 그 사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 사울의 때를 계속 유지하고 지나쳐 왔지만, 여전히 너희가 지금도 사울의 때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사울의 때를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그 시절을 끝내고 다시 다윗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그 꿈을 꾸고 다시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내는 그때로 너희가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이 사울의 이름이 별로 없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그 회복의 미래,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 회복의 미래에 비해서 사울은 그것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던 것처럼 너희가 망해서 죽음과 같은,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포로 시절을 지금 다 지나왔으나 이제 다윗의 때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기 속 다윗은 과거의 사람이지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았던 시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고 겸비하여 회개하여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다윗의 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실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 줄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면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더 강해졌다. 다윗이 강한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한 그 세대들한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절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근데 그들이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다툼을 할 때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온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뭐 잘 훈련된 군사라든지 용사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시비를 걸면 거는 대로 걸리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처지에 있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그들이 보았다면,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설로처럼 여겨졌던 그 다윗이 부강하고 강했던 이유가 뭐다? 다윗이 뭔가 날고 기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한 세대에게 그 다윗 왕은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 잡아도 한 400, 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칼빈이 1500년대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500년 전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시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포로 귀한 세대한테 다윗 왕은 정말 옛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들 가운데 이 다윗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자세히 몰랐을 것이고, 그저 그냥 이름만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런 아주 이제 훌륭한 왕이 있었다 정도였겠죠. 근데 이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 가운데 전설처럼 느껴지던 그 부강하고 강한 다윗, 그 다윗이 부강했던 이유가 다윗이 정말 칼을 잘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고 뭐다? 그의 전투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달린 문제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달린 일이라면,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일에 그 일에 달린 일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폐허 같은 우리의 지금 인생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얘들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 순간에 놓여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지겨운 에돔 족속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족속의 시비 가운데 더 이상 걸리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질 수 있구나. 어떨 때? 우리의 힘을 막 길러내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느 족속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소망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어디 시편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것,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는 것 전부 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과 함께해서 점점 더 강해졌던 다윗의 모습을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 기록하는데, 근데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 역대상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영역은, 장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만 이 절반 정도가 한가득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1장부터는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어떤 이름이 계속 쭉 나열됩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들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 꽉 차 있고 12장도 그 내용입니다. 누가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잘 했는가? 근데 그 11장, 12장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그 모든 어떤 내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결국 큰 군대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속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나 혼자만 극복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지만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일어날 때까지 용 써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항상 우리의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셔서 같이 이때를 이기고 지나갈, 같이 이때를 승리할 그 우리의 동력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매 순간마다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막 할 때 아니면 내가 이사를 막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어디 턱 갈 때는 그런 기도를 좀 곧잘 합니다. 그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이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새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쯤 또 그곳에서 좀 정치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쯤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은 그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는 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새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실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되었고 근데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통솔하시는 군대다. 조금 더 풀면은 이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군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옛날이라기보다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시는, 구원시켜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모든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군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라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바로왕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아니다. 파라오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 부르심 따라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 그 구원함을 입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든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섬김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겠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응답한 자들, 그 부르심 안에 모여있는 자들,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부르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내 삶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군대를 그냥 나 자신으로 바로 좀 대입하셔서 그렇게 좀 감정을 이입하셔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역대상에서 계속 싸우고 전쟁합니다. 근데 계속 승리합니다. 정말로 계속 승리만 합니다. 승리하는 장면만 좀 모아왔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1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18장 6절.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에 군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그에게 굴복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8장 13절. 그는 에돔에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승리한 내용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맹한 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군사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또 다윗의 역량, 그 군사들의 역량, 그 군사들의 무기의 질, 그 군사들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 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군대가 승리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어떠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 군사들의 용맹함으로 승리하게 이런 얘기가 없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도 강해졌다. 함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경비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고 성전에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찬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주시는 승리를 계속 쟁취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에 막 그 기쁨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축제와도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에돔 족속한테 맞고 사마리아 족속한테 맞고 또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맞아도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맞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겸비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실 것이다. 어딜 가서도 지지 않는 군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역대기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하나의 표대가 여기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11장,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한번 PPT 통해서 내용을 좀 전체를 보면 10장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 1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는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다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로 만들어 놓고 다윗이 보기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로 한번 일을 시작해 볼까 하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 안에서 그럼 이 군대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든 달려나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싸우는 일부터 하지 않고 13장에 다른 일부터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3절의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져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군대가 첫 번째 해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오자 라는 것입니다. 당장 블레셋으로 가서 승리하고 시작하자가 아니고 당장 어디 가서 에돔을 잡자가 아니고 당장 어디 가서 뭘 잡자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군대의 첫 번째 할 일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스리던 때는 그 궤가 없고 또 사울이 그 궤를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던 그 사울의 시대를 이제 끝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사울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엉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의 첫 번째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때 아까 얘기했던 남유다, 온 이스라엘의 그 악한 시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끝내 죽음을 맛보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자들이요. 이제 그 시절을 끝내자. 그 시절을 끝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첫 번째 임무가 그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사실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그죠?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포로 귀한 세대야,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우상 숭배했던 그 불우한 시절을 끝내고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가져와서 재건하는 그 일.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시작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다시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이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 시절을 다시 손잡고 맞이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대상 여기저기 그렇게 다 묻어 있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4절에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 받는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전체를 보시면. 네. 이것이 13장부터 17장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 그래서 13장에서 언약궤를 이제 옮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15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이 15장에 마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언약궤를 모셔다 둔 그 장막 앞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16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는 것이 언약궤가 들어온 그때의 그날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 여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를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너 구약의 어느 한 장면으로 내가 보내줄게. 구약에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니?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예전에 누가 했더라. 하여튼 누가 그런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바로 대답 안 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자기 전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냥 그때는 좀 뭔가 어릴 때여가지고 좀 재밌어 보이는 곳.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요거 준비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기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어디로 가고 싶냐면 아까 봤던 이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둔 이 축제의 날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왕이 그대로 고대하던 그 일이 이루어져서 왕도 기분 좋고 왕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또 먹을 것들이 막 풍성하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막 먹게 되고 또 그 앞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감격이 굉장히 크게 그들 가운데 좋은 유산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 기쁨의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축복의 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온리지 예배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근데 우리 온리지 예배가 더 풍성하고 이렇게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로 매주 드려지면 좋겠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엄밀히 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나누고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 일,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매주 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일주일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고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놀라운 감격의 시간을 누린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일 이후로 다윗은 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 일뿐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번듯한 그 집을 하나 내가 지어 드리고 싶다는 더 큰 갈망으로 이 다윗의 갈망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것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안에 있으니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소원 위에 다윗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고 세우는 그 다윗 가문을 영원히 그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 왕조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이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은 그저 그 다윗의 어떤 그 지위를 높여주는 언약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그 성전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고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자기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 예비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로 주어진 것이고,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비슷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뭔가 건물을 지어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뭐기 때문에, 그죠? 나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데 더 이상 건물 성전을 뭐 어찌어찌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이야기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건물의 어떤 것에 이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과 그 제2 성전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보여주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주님 오신다를 얘기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 언약, 그리고 포로 귀한 세대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의 그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 여러분 계속 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시작해야지 했을 때 3일 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그것에 민감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도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거대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대기에서 주목하는 다윗의 역할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였다? 승리하는 다윗이었고, 하나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모습이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싸워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든지. 그래서 이 17장 이후의 내용, 다윗 언약을 받은 이후의 내용도 다 이 두 가지 일로만 계속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 17장까지가 다윗 언약이었고 18장에서 20장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부분이 다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계속 승리하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21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1장은 다윗이 그 인구조사에서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벌받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이 벌을 받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 하면서 회개를 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 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는 실제로 이 성전을 이제 뚝딱뚝딱 지을 수 있기 위해서 22장에서는 석수들을 모아서 성전에 쓸 그 돌을 막 다듬어라, 막 시키고, 또 성전은 바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청동을 모으고 이 나무를 모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이 계속 다 불러 모읍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 사람 다시 이제 일하자, 여기 모이십시오. 23장이 레위 사람들이 계수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 자손들을 또 따로 준비시킵니다. 너희 아론 자손 다시 모여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자. 25장에서는 또 특별히 성전에서 음악으로 찬송을 맡은 자들을 또 불러 모아서 이제 너희가 이 성전 찬양팀입니다. 너희가 1부 찬양팀, 너희가 2부 찬양팀, 3부 찬양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성전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타 이제 물 준비하고 뭐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할 아주 세세한 어떤 그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준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솔로몬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면 오르르 모여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21장부터 26장까지 이 건축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또 다윗의 군대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의 이름을 더 나열하면서 어떤 이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27장의 내용이고 28장, 29장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어떤 이야기의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였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두 번째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빨간 게 뭡니까? 싸우는 거죠. 그죠? 승리하는 다윗. 파란 것이 성전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다른 얘기, 넘어가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결국 두 개인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한다. 그리고 성전을 준비한다. 그래서 결국 뭐다? 다윗이 복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한테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뭐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기 백성들의 하나의 거대한 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부터 해놓지 않고 다른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사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 알아서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는 사울의 때처럼 살아왔지. 그동안 너희는 사울의 시절을 너무 오래 지나왔지. 그래서 정말로 사울이 죽임당한 것처럼 그 죽음과 같은 시절을 아주 오래 보냈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절은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자. 완전히 그 시절을 이제 단절시키자. 그것이 10장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좋아 보이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지극히 떨어질 때가 있죠. 마치 누군가는 지금 내 시절이 포로 귀한 세대 같다. 누군가는 내 시절이 포로 시대 같다. 누군가는 내 시절이 그 남유다 망하기 딱 직전에 그 상황 같다. 근데 그 상황이면 말씀을 듣지 않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때와 같은 때가 있다면 그 반대 사울의 때와 같은 때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체감상 지금 좀 사울의 때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아파하고 상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이제 내 모든 어떤 기초가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그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는 것에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마음이 무너진 자들, 다시 새롭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 다시 무언가를 재건해야 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기를 자백하며 꺼내놓아야 하는 자들이 결국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기를 내어드린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를 세워가신다. 그를 다독이신다. 그에게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한 번 한 번 교제하기 시작할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디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시절들을 다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지나간 다음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거처들마다 싸움터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축제가 다시 매일매일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울과 상처와 어려움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그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을 고대하며 그 온전한 그 축제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고 사모해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처럼 임하는 그 아픈 날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 축제의 날 될 것이라고 약속하니 그 약속 붙들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성전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삶과 비교회의 삶,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삶의 어떤 모습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르지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먼저 깨달을 것입니다. 저들은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구나. 여전히 그들은 에돔 족속한테 막 말리고 맞음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 뭔가 성전을 막 재건하면서 그들이 지금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네. 그들의 상은 여전히 사마리 족속한테 맞으면서 시비 걸리면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만,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축제를 예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네. 뭐가 다르지?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축제의 날을 준비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 축제의 날을 고대하는 삶,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